출애굽의 역사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피조물과의 관계, 이런 관계를 성경은 빠짐없이 기록해 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성령 받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인정이라는 것에 벗어나지 못했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정에서 벗어난 사람이 이신해야 됩니까? 그러나 성령 받으면 인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나한테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낳은 어머니나 형제 자매들 30년 가까이 살았는데 그 사람들 없는 데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있는 데서 주님은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심각한 얘기죠. 육신으로 낳아서 30년 동안 같이 산 어머니도 있고 남자 동생도 있고 여동생도 있는데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다.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서 누구를 세워서 출애굽을 추진했느냐? 아론, 모세. 대표적으로는 이 두 사람이 선두에 섰잖아요. 나중에 미리암까지 이제 광야에서 춤을 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야곱이 75명의 형제를 데렸고 애굽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에서의 생활은 구체화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야곱이 애굽으로 자녀들하고 75명이 들어간 것이 그게 요셉 때잖아요. 그리고 400년 동안은 쉽게 말하면 소식이 없어. 다만 천사가 불을 다스리는 천사지요.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근데 그 야곱 때에 이집트를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400년 동안 이렇고 저렇고 이게 전혀 없잖아요. 다만 한 가지는 뭐라고 기록됐느냐. 이집트가 중앙조 시절에 요셉이 국무총리로서 왜 갑자기 국무총리가 됐습니까? 바로가 꾼 꿈을 요셉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 꿈은 이러이러한 꿈이다. 원래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꿈의 사람, 계시받는 사람. 그래서 요셉을 11번째
11번째 그 아들인데 장자권을 줬다. 그렇게 써요. 요셉에게 어떻게 11번째인데 장자권을 줬나. 깊이 상고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나라의 그 역사,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집트 나라의 역사를 보면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 셋으로 나눠지잖아요. 요셉이 들어갔을 때는 중왕조 시절이에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집트 내려갔을 때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례를 탐내가지고 너무 이쁘다고 그래가지고 그때가 고왕조 시대. 아니 맞지, 고왕조 시대지. 그런데 그 후에는 북아프리카, 이집트의 그 왕이 바뀌잖아요. 중왕조 시절은 바뀌었어요. 중왕조 시절에는 중동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해몽했을 때 등극시키잖아요. 국무총리로. 그 꿈이 뭐예요? 두 가지를 설명하잖아요. 7마리 살찐 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삐쩍 마른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삭이 쭉정이만 나타났는데, 처음에는 일곱 그 이삭이 풍성하게 열매가 풍성했는데 나중에는 쭉정이. 그러니까 요셉이 설명하잖아요. 7년 동안은 아주 부유하게 잘 사는데 그 다음에는 흉년이 온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면 애굽을 다스릴 만한 그런 지위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바로가 생각한 거예요. 국무총리를 앉히잖아요. 그때 야곱이 75명의 그 식소를 거느리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사건을 스토리를 통해서 뭘 말씀하는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400년 동안 그렇게 포로 아닌 포로, 노예 아닌 노예 생활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한데, 읽고 깨닫지 못하면 안 읽은 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읽었으면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 그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돌이키라. 안 돌이키는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럼 누구만 책망하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만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을 들은 사람은 가능성이 있죠.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모습들을 닮으면 되잖아요. 성령으로 거룩이 완성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와서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이 성령 받을 수 있다. 성경 전체는 그 얘기예요.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소위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을 수가 없다는 거지. 형상과 모습은, 형상은 미완성됐을 때고 모습들은 완성된 상태. 성경은 전부 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나, 그게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은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이 덮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그 얘기. 세상에 나와서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단 피조물로 나와버리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어머니 태했을 때 그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하늘 아래 종교든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말 안 해요. 모르니까. 성경도 자기들이 읽지도 않고,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이 말씀이 이렇다, 성경 다른 사람이 이렇다고 전부 인용해가지고 하나의 그 논리를 만든다면 그게 철학이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안 됐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들을 닮은 사람이 완성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다. 네?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이 혼적인 사람이 아니면 성령 못 받아요. 성령 받을 수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인 하나님 말씀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 저 사람 뭐 이상한 파다, 무슨 파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나를 알기 전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안 맞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이렇다. 내 생각에는 저렇다. 자기 생각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 자기가 완전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이 성령 받아야 그게 완성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 창조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 성령 받고 성경 읽어보면 알아요. 깨달아져요. 그렇구나. 왜? 구약에서 선지자들 통해서 세상 끝에 관한 그 말씀들을 전부 선포했잖아요.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뭐 요엘, 하박국, 빠진 데 없어요. 말라기까지. 우리가 성경을, 구약을 읽어보면 말라기에서 밝혀주잖아요. 야곱과 에서는 형제인데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래서 에서를 에돔 사람이라.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세상에서 뭘 성공적인 탑을 쌓고 뭐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그 말씀 해주고 있어요.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 거룩한 자는 누군가? 거룩하지 않은 자는 누군가?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의 숨결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라. 이게 거룩한 자지.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거룩한 하나님이신데 아들은 거룩하지 않는 게 아들이다.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하늘 아래 종교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잖아요. 피조물이 자기 마음대로 만들잖아요. 성경은 아니잖아요. 어느 시대에 그 사람이 어떤 가문에서 어떤 혈통에서 태어났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이 간섭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뭐라고 설명해? 이 기초예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을 수가 없다는 거지.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은 누구만 받느냐?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성령 받아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하나님 명령이 뭔가, 나는 그 약속을 얼마나 믿나, 나는 그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예만이 있지. 그래서 예만, 이 세상 사람들에는 단 얘기가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에는 예만이 있지 아니오가 있을 수 없다. 그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 명령에 얼마나 100% 순종했나 안 했나.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잖아요. 그 성경을 안 읽고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하나님 명령이 뭔지 그걸 알지요. 이 잠언서를 여러분들이 매일 날짜에 맞춰서 내가 읽으라고 권면하잖아요. 잠언서는 1장부터 30일까지 있는데 그 날짜별로 한 달을 30일까지 있는 30장, 28일이나 29일까지 있는 때는 28장이나 29장 계속 돌아가니까 그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방법이다. 잠언은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잠언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깨닫지. 이 하나님의 아들도 잠언서에 기록된 말씀, 전도서에 기록된 말씀 다 인용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몸을 입고 오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다른 것을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일방적으로 말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가짜지.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만, 그 이상 소중한 게 없어요. 왜 그러냐? 약속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특별한 거잖아요. 아무한테나 약속 하나님이 안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간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한테 약속하신 게 없어요. 그게 육신적인 내 할아버지나 또 나의 아버지나 또 내가 난 자녀나 또 형제 자매나 아무에게도 약속 안 하세요. 성경은 그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사무엘이 다윗한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왜 그래? 사울이 기름 부으면서 왕으로 세워놓으니까 이게 아나무인이야.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든 말든 상관없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처음에는 안 그랬잖아요. 처음에 기름 부으려고 때는 수집어가지고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서 폐위시켜버리잖아요. 그리고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이 2대 왕으로 삼잖아요. 그 원인을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많은 재물 갖다 드리고 하나님께 분양하고 하는 그 재물이 제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갔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와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아무한테나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럼 2000년 전에 주님의 제자들과 또 주님의 사도들 2000년 전에 끝났습니까? 그럼 오늘날은 뭐예요? 끝난 게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진행 중이야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가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뭔가? 세상엔 영생해야 될 사람과 영생하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 둘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성경 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고 영원한 생명이 호흡으로 조성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자연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거룩이다. 거룩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된다. 그걸 깨달아야지요. 성령 받기는 못 깨달았어. 성령 받기 전에는 못 깨달아요. 피조물이 지식으로 지혜로 어떤 것을 못 깨달아요. 예, 하나님께서 잠가 놓으셨어.
하나님의 생명이 호흡으로 조성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으면 알도록, 그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몬에게 넌 지금부터 돌이야, 베드로야 그러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돌이라는 얘기. 주님은 반석이신데 베드로는 돌이잖아요. 근데 그 돌이 돌로서의 완전하려면 흰 돌이어야 된다. 흰 돌. 까만 돌이나 회색 돌 가지고는 안 되는 흰 돌이어야 되지. 그 돌을 희게 하려면 예수 십자가 보혈로 희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요한계시록 가면 그랬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흰 돌을 준다. 약속이잖아요. 베드로스 돌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그들에게 천국 열쇠를 다 하나씩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믿어져야지요. 그 천국 열쇠를 받는 에클레시아는 이 육신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하나의 흙이야. 흙은 흙으로 돌아가야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면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죠. 사다볼이 설명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사람. 우리도 나도 혼적인 사람이라면 마지막 아담인 하나님의 아들 성령을 받아서 완성된 그 성령의 영적인 몸도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이 성령 받아야 되는데 한눈 팔고 잘못된 구부러진 길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주신 거예요. 6천년이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은 진행 중이거든요. 이 완성되기 전에,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성령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언제냐? 그게 요한계시록의 7년대와 한일에 단일을 통해서 약속하신 한일에 그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 징조를 보여주잖아요. 지금 어느 때인가 주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면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왜? 얘기를 해줘도 믿어지질 않아. 반석과 돌은 동질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이나 또 안드레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주님의 12 제자들 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권은 나한테 있어. 하나님의 아들에게 선택권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은 반드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아야 돼. 그래야 성령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제사함 받지 않으면 성령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기독교, 사실은 메시아 사상의 중심 신앙 사상이라. 기독교 중심 신앙 사상. 그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읽어도 모르는 건 왜 그러느냐? 깨달지 못하는 건 왜 그러냐? 완성되지 못했다. 그런 말씀 앞에 날 비춰봐야 되잖아요. 내가 완성됐나? 완성되지 못했나? 완성되지 못했다면 빨리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올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